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연휴인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월요일 새벽입니다. 참 모처럼 출근하려고 하고 또 하루를 분주하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에게 힘겹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기도로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실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9장 10장 말씀 오늘 읽을 텐데요. 9장은 중풍병을 고치는데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고 10장은 12제자를 택하시고 파송 직전에 베푸신 교훈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자세, 주님의 도우심과 섭리, 복음과 세상의 대립,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실종된 아이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를 배낭에 짊어지고 아주 전국을 떠돌며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계시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3살짜리 아장아장 걷는 손주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모래놀이를 잘 하며 놀고 있기에 이 동네 할아버지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며 한눈판 사이에 눈앞에 놀던 손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귀신이 코칼 누르시 사방을 뛰어다녀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흑심을 품고 아기를 데리고 간 게 분명합니다. 이 할아버지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손주 생사를 모르는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한 집에 사는 며느리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날마다 울고 있는 며느리 보면 더 깊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신을 한없이 자책하게 되죠. 바보, 멍청한, 손주 하나 똑바로 보지 못하고. 손주 사진을 인쇄한 전단지를 만들고 아이 소재를 알려주는 분에게 호사하겠다는 글귀를 큼직하게 써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닙니다. 기약도 없어도 전단지 뿌리며 돌아다닙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녀야 조금이라도 위안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달픈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뿌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 전단지 들고 다니는 애타는 할아버지 마음. 내 손자 지금 밥이나 먹을까? 잠자리 제대로 자고 있을까? 이 할아버지 손자 찾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다닐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이 할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손자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 할아버지 마음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내 엄마를 남의 엄마로 살았고 남의 엄마를 내 엄마로 살았습니다. 참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엄마가 재혼해서 다른 집 엄마가 되어 있고 나는 내 엄마가 아닌 새엄마, 아버지가 재혼해서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야 했던 기구한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더라. 사람을 겉으로 볼 일이 아니구나.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누구나 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예수님 눈으로 보면 부자도 불쌍하고 예수님 눈으로 보면 많이 배운 사람도 불쌍하고 예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
누가복음 19장 10절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어.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 그러니까 99마리 내두고 그 한 마리 찾아다까지 돌아다녀. 왜? 그 한 마리 불쌍해. 여러분, 강아지 보통 한 30만 원 전후면 사요. 근데 강아지 키우던 강아지가 눈이 파열됩니다. 애꾸 수술을 해줍니다. 그거 해주는데 200만 원 들어요. 그래도 해요. 왜? 불쌍하니까. 누가복음 9장 20절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겨웠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 불우한 자신의 인생에 뭔가 탈출구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예수가 탈출구인 거죠.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아니, 바보 같은 양 한 마리 찾아 놓고 멀쩡한 양 몇 마리 잡아서 잔치했을지 모르겠어요. 잔치하는 비용이 그 한 마리 양값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 찾는 일,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일, 이거는 주판날 굴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익계산 따질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예수가 소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에 삶의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에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건 많되 일꾼 적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요. 그렇게 입을 열어 전하기를 원하시죠. 개인병원을 하는 분인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하는 일이 그날 진료받은 사람 카드를 매일 밤마다 확인하고 그날 수입을 계산하는 일이었다. 그런 일과를 계속하는 어느 날 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 수입들을 다 계산하고 돈을 계산하는데 성령님께서 톡 마음을 찌시더래요. 너는 매일 환자의 카드나 보면서 돈이나 계산하고 내 일생 끝날 거냐? 왜 환자의 영혼은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 집사냐? 그런 마음의 소리가 울리더래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거죠. 그 순간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나는 매일같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며 돈 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환자의 영혼을 돌보는 의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석권 환자의 병을 치료하면서 환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카드에 나온 그 이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는 게 행복해지다. 보람이 있고. 그리고 환우들에게는 사랑이 많은 의사, 친절한 의사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 겉으로는 다 웃고 있어도 속에 마음의 한 겉정만 열고 나면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는 걸,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걸.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전하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에서 10장 말씀 읽으시며 하나님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